예,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된 것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함께 또 사역하는 곳에 사실은 늘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제 교회도 소개도 잘 받았고, 또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함께 모아주시고 또 말씀 잔치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전체의 주제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첫날로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교 끝 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자.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의 전체 중심 주제를 요약하라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물어보신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죠.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모든 악행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복음은 주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왜 바울은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상식을 넘어서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즉 로마서의 수신자인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너희가 누구인지는 6절과 7절 보면 나타나 있는데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는데 너희가 누구인가?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7절에 뭐라 그랬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신분의식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럼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데 로마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근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행함이 있다.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나니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만 소문난 것이 아니고 순종함도 행함도 소문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어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를 보고 교인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3절 11절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침내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면 우리는 지금 바울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어요.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제가 이 시간 다 설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고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때때로 잊고 지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지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우리 영광교회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죠. 근데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저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 누가 세웠나 모릅니다. 정확히 누가 세운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성경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미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역사가 25년 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첫사랑의 열정과 첫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구성되어 있는 혼합 공동체였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지역에 로마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 하면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해석이 갈라져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우리가 로마서 18장부터 28장부터 1장 28절부터 31절 보면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상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상을 쫙 열거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26절 27절 보면 그 당시 로마는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어요. 도전이 많았죠.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았어요.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성도들에게 유혹이 많고 도전적이었죠.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나타나는 등 이런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자막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다시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뒤집어서 해석하면, 거꾸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의 지금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여기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부흥을,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흔히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뒤집힌 사람들이 많아요. 4세기에 유명했던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로마서 말씀 앞에 거꾸러졌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적 노예였던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됐어요. 루터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루터가 늘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루터가 그런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요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이야.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역시 대학을 갔는데, 대학도 아버지가 넌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법대를 갑니다. 근데 21살 때 그 유명한 낙뢰 사건이 벌어져요. 친구와 함께 여름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는데, 둘이서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실수였죠. 나무 밑으로 들어가자마자 번개가 나무와 함께 옆에 있던 친구를 때립니다. 루터 옆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로 다 그만두고 수도사가 돼요.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 수도사가 돼가지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종류의 금욕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가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만 갔어요. 나중에 신학박사가 됐는데요, 신학성경 전공에서 신학박사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신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참 빛을 발견하는데, 그로 하여금 빛을 발견하게 한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전체의 주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행함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 오늘입니다. 10월 31일 비텐버그에 있는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조의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방금 종교개혁 횃불 높이 들었던 날이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루터를 그래서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로마서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루터 얘기 말고 어거스틴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진 않나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린 누구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안에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까? 근데 혹시 입술로는 나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순간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때 목회를 하던 때였는데 제 섬기던 교회 안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안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한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의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우리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기도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위로해 주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요일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양대병원 응급실 실려갔다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참 황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한테 와서 저를 툭 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던 그 얼마나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저한테 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날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 계신 것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만약 이 질문에 혹시 단 한 분이라도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40년 출석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를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잠시 하고 왔는데요. 그때 공부를 할 때에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민교회를 제가 섬겼어요. 그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였는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부가 교회를 오시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너무너무 예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는 열심히 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어서 이제 보스턴까지 내려오려면 한 2시간을 차를 몰고 와야 돼요. 근데 주일이 되면 이 남편이요, 젠틀맨입니다. 자기 집사람, 부인 옆에 딱 모시고 그 2시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그러고는 예배당 안으로 부인은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주차장에서 혼자 뭐 책 보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고 씩 웃으면서 고개를 돌려요. 야, 이런 분들이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씩 웃으면서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진짜 얄밉더라고요. 한도 접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요, 이분이 몸이 계속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했는데 암 판정이 났어요. 3개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이 퍼졌대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삶을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목사님, 제가 이제 갈 곳이 어디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미국인 회사에서 회장, 백인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원자력공학 PhD였어요. 원자력공학에서 PhD인데 제가 그분하고 몇 번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분이 원자폭탄이나 혹은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최첨단 분야에 아마 전문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그 백인 회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만지던 그 분야에 미국 내에서 만질 수 있는 사람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민 갔대요. 신동이라고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날 그렇게 고백한 거였어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주님 만났습니다. 제가 이 암에 걸려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서요, 찬송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셨네.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을 불러요. 저희들은요 그날 그 찬송을 정말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찬송을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눈물이, 이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상해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가끔가다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죠?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태신앙. 그런데요 교회에서 좀 부흥회도 하고 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봉사하고 좀 열심히 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좀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합시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아니요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해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그 심정은 제가 그랬으니까. 참 안타깝죠.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심장에 주님의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 구별됐단 말이죠. 그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오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말이지, 거짓말하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새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가 개독교라는 욕을 듣습니까? 근데 많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욕을 들을 만한 일들을 했어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한 16년 동안 예배 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할 때인데 한 번은 이제 신학교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교시가 채플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보면 이제 예배 시간에 강사 목사님들이 반이 오고 나머지 반은 이제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쳤던 선생이니까 늘 이제 채플에서 누가 이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성경 본문이 뭔가 제목이 뭔가 그걸 먼저 보는 게들. 근데 하루는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딱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3장 16절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이 신학생들이 다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인데 이거 아이들한테 이 말씀 가지고 다 설교하는데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이 전도사님들한테 이 신학생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요 야 이 녀석아, 야 이놈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므라.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요,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텐데 아이고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저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래?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됐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무뎌져 있는 제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게 뭐예요? 무엇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걸 늘 감사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난 예수의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받은 예수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루터처럼 막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그러면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뭐 교회 앞에 10억 100억 건축헌금을 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그 단어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 피값을 너희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됐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은혜에 비친 자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자, 그런데 또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죠.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을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 대신 받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다 흘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우린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린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하기에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요. 비난합니다. 야, 그러고 네가 성도야? 그러고 네가 장로냐? 그러고 네가 목사야? 나는 네가 무슨 죄인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그렇게 비난해요. 그렇게 공격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운 거야.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도 남으면서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넌 내 거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거 없는데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또다시 내리는 거예요. 말라비틀어진 내 심령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바울처럼,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부모를 주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정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나만 믿으면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이에요.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대요. 주일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대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단지 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시간 있으면 갈게,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죠.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입던, 아들의 땀내음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죽기 이틀 전에 쓴 아들의 기도가 그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문을 읽다가 이 아빠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만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하게 되죠. 자신의 구원과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에 빚진 자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교만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이름, 그 얼굴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마다 그는 십자가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들을 통해서 할아버님 고문당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일제의 잔인한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 동안 계속됐는데 감옥에서 7년 동안 고문당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들이 나이 터울이 5년씩이에요. 근데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때 이미 저희 아버지는 중학생, 그리고 위에 고등학생으로 청년. 그러니까 위에 세 형제는 그때 뿔뿔 흩어 있었고 제일 큰 아버지는 벌써 그때 신학을 해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같이 이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저희 숙부님, 저희 할머님, 그리고 주목사님 어머님, 이제 증조 할머니, 저한테 증조 할머니 세 분이 계셨대요. 근데 한 번은 평양 형무소에서 면회를 오는 연락이 왔대요.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 그러니까 아유 할렐루야 그러면 달려갔대요. 갔더니 그날따라 형무소장이 앞에서 기다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주목사님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내 보내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래요. 모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또 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모시고 가다가 평양에 서기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일제가 신사를 크게 세운 거예요. 일본 조상신 섬기는 이제 뭐죠? 그 신사를 세워놨는데 거기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 창문만 조금 내려서 그냥 목사님의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고 그럼 목사님 체면 서고 또 목사님도 그래서 한 번쯤은 고개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할머님이 이런 제 거절하세요. 그러면 모시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지하실로 데려가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는데 지하실로 데려가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 준다니까 내려갔대요. 어둑어둑한데 조그만 방에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숙부님 보니까 큰 유리문이 있는데 그 유리문 뒤에 방이 있더래요. 방이 있는데 희미한 누런 등이 2개가 켜져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칼이 있고 검도가 있고 몽둥이가 있고 밧줄이 있고 막 별게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 이게 뭔가 그러고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고 목사님의 간수의 등이 옆에 나오는데 이미 뭐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나오시다가 이제 가족들 보시고 반가우니까 이제 목사님도 손을 흔들고 저희 숙부님도 이제 당신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막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대요. 그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형사들이 목사님 팔을 탁 잡더래요. 그러더니 2 팔을 딱 잡아가지고 공중에다가 그네처럼 매달아 놓더래요. 매달아 놓고서는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삥 둘러섰는데 검도를 들고 몽둥이 들고 뚝 둘러섰더래요. 그 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요 기합소리를 내면서 야! 그러더니 목사님을 빡 때리더니 밀더래요. 그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네처럼 때리고 미니까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고 양 사방에서 나중에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하더래요. 저 숙부님 놀래가지고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놀래가지고 저희 할머님 옆에서 쭉 눈 감고 기도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절도하시고 그래서 저 숙부님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근데 축 처졌는데 그걸 내려놓더래요. 내려놓더니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 차리게 하더니 의자에 앉아서 마주보게 하더래요. 조금 이따 형사 둘이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와서 네 남편 회유해서 빨리 신사 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안 듣죠. 계속 눈 감고 기도하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라가지고 워카발로 저희 할머니 앞가슴을 뻥 차는데 저리 낯동그라지는데 가가지고 쫓아가서 발로 차고 짓이기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뭐 저희 할머니는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요 일본 사람들요 정말 잔인했어요. 아직도 사실 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운데 어린 자식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소위 성고문을 했어요. 옷을 다 벗기고
그러니까 저 숙부님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아버지를 봤대요. 그 목사님도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처럼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왜? 아니 엄마가 지금 비참하게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아빠가 안 도와주냐 말이지. 이 초등학생이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이 지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그런데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시고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그냥 기도하시대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이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더니요. 밖으로 나가더래요. 나가더니 목사님 그 유리문 앞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그 위에 눕히더래요.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물이 가득 들어있더래요. 근데 그 누런 주전자 안에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목사님 팔, 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 책상 끝 부분에 머리를 이렇게 젖혀놓고서는 그러고는 다 찍어 누르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는 주전자 물을 고춧가루 물을 입에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들이붓는데 이게 뭐 고춧가루 물이 들어가니까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괴로우니까 막 이제 흔드셨대요. 흔드는데 흔드니까 기도로 넘어가니까 이제 더 숨도 못 쉬고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저 숙부는 보니까 당신 아버지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데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뭐 더 이상 반항할 기력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걸 받아 마시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들이붓는데 반은 코로 들어가고 넘쳐 흐르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는데 저희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 앞에서 농구공처럼 이렇게 부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한 주전자 다 들이붓더니 그 다음에요. 형사들이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의자를 올려놓더니 가족들 보고 보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두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있는 그 의자 위에 탁 주저앉는데요. 목사님 보니까 조금 있다가 하는데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말이에요. 저희 숙부님 그 모습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초등학생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엄마도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저 증조 할머님. 당신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 보고 거의 실성하셨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길바닥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 사람인데 붙들고 저는 내 아들 살려달라 울면서 막 부르짖고 정신 나간 노인네처럼 돼가지고 비참했죠. 그렇게 고문 7년 고문당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가져가라. 그래서 달려갔더니 사각뼈짝 2개를 엮어가지고 내주는데 온몸이 피골이 상접하고 시커멓게 썩어 있더래요.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흰 볼을 덮고 저희 할머님이 직접 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그 당시 중학생 때 달려오고 저희 숙부님 11살 때인가 저 이제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이제 달려오고 그래가지고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저희 할머님이 직접 이제 시신을 닦아내려고 염을 하시는데 흰 볼을 덮고 이제 솜으로 닦으시니까 흰 볼을 이렇게 드는 순간 목사님 팔 다리가 밖으로 이제 흰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하고 저 숙부님이 동시에 보셨어요. 동시에 봤는데 딱 보니까 당신 아버지 손 보니까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벤치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놓고요. 벤치로 잡아 뽑아버렸어요. 발은 얼마나 망치로 때렸는지 말이에요. 발 모양이 일그러져 있더래요. 발톱 하나도 없고. 그 저희 숙부님 얘기가 그때는 또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래. 어린 마음에 자기 아버지의 그 비참한 모습이 왜 우리 식구도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나. 그리고 부끄럽대. 창피하더래. 어린 마음에 창피하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팔을. 근데 할머님 닦아내려다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워라. 턱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희 할머님도 보신 거예요. 경황이 없으면 미처 못 보셨던 거죠.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제서야 화들짝 할머님도 놀라셔가지고 흰볼을 내려놓고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고문도 이렇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이야기했듯이 뭐 위대한 순교자, 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통해서 들은 저희 할아버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고문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저희 가족들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 왔나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그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끔가다가 일제가 아주 쓰던 치졸한 작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가다가 목사님을 가석방으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집으로 보내고 집에 가면 팔순 노모와
부인하고 아이들 있는데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였는데 배급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학교는 다 퇴학시키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7번 퇴학당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퇴학당하셨습니까? 뭐 만성을 피웠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월요일날 아침 되면 동방요배 그래가지고 그때 히로히토 천황을 살아있는 신 그랬거든. 현인 신 그래가지고 동경을 향해서 90도 각도로 절시켰거든. 그게 동방요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조회 시간에 그걸 시키니까 집에서는 절하면 큰일 난다 교육받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얘기가 아침에 가서 조회 시간에 다 절하는데 이러고 있었대요. 저 자식 누구야? 저거 신사 참배 반대하는 자식 순학질 목사 자식이다. 잘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는 목사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흔들리라고 그런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래서 가석방대 집에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 얘기가 그때 뭐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어디선가 할머님이 밥을 구해다가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목사님 막 정신없이 드시고 야 밥이 이렇게 맛있냐면서 허겁지겁 드시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옆에 서가지고 저거 아버지가 좀 안 남겨주나 지금 이제 그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요. 또 형사 하나가 신발 신은 채로 문을 빵 차면서 들어오는데 수갑을 여기다 탁 대고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탁 들어오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놀래가지고 탁 봤대요. 보고 그 형사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당신 아버지를 봤대요. 근데 목사님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손을 퍽 떨고 계시더니 조금 있다 수저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셨대요. 가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질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증조 할머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다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증조 할머님 순교하시고 그 전날 증조 할머님은 꿈을 꾸셨는데요. 꿈에 나타나셨대요. 목사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셔서 절을 하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당신 며느리죠. 예.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순교하시는구나.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오전에 면회를 달려갔었어요. 면회 날짜 아닌데 달려갔었어요. 그래도 오후 4시경에 돼서 겨우 면회를 시켜줬는데 그 안에서도 이미 이제 알았던 거죠. 그 처음에 면회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병가로 내보내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제가 쓰던 아주 치졸한 작전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인권 문제도 되고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죽었다. 이건 그렇게 되면 순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 목사님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물론 저희 할머님은 모시고 나올 생각은 없었죠. 제가 내일 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전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3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팔순 노모를 모시지 못하고 늘 잡혀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들이었어요. 4명의 자식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늘 붙들려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필부 아버지였어요. 저 이름과 똑같은.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를 밀알되기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이죠.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간수등에 엎혀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하시니까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등에 엎혀 들어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다. 영하 20도 내려가는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먹고 싶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연약했던 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해 당하는 수옥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맞느냐고 묻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십자가.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 모진 고난과 그 고문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할머니께서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 날짜가 되면 늘 가셨대요. 면회를 시켜주든지 안 시켜주든지 늘 가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나오시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재면서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리고 마침내 감방으로 돌아와 누워있는데 누군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는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그러더래요.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 주기철. 몸을 겨우 돌려서 누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슬픈 얼굴하고 서 계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대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님들 감옥에 다 가뒀거든요. 그리고 일제 형사들이 전국 노회장 목사 장로님들 사이에 앉아가지고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입니다. 땅. 그리고 전국 노회를 대표해서 노회장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 가서 90도 각도로 절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매일신보의 대문짝만하게 역사의 신문입니다. 남아있어요. 그러고 와서 총회를 석계했어요. 그때 이미 로마 천주교회, 감리교회 다 넘어졌어요. 장로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교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이었죠.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늘 감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이번 이 희년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창립 50주년 맞이해서 또 한 번의 도약과 성장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그 고귀한 물과 피로 값쓰고 산 예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 택함받은 성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이 복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나아가서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해야죠. 이 복음 전해야죠. 이 시간 주님께서 묻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 묻습니다. 내가 널 내 핏값으로 샀는데 아직도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건 아니니? 주님 묻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주었는데 근데 너는 왜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니? 주님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는데 너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니? 주님 묻고 계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일어나실래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305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05장 찬송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자
조금 빨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가슴에 손을 얹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반주자 계속 반주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회개의 기도하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때때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혹시 아버지의 사랑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똑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기도합시다. 이제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겠노라고, 이 복음 전하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내 인생 주인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입술로는 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관심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성도로 부르시는 분자 왕같은 제사장의 힘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들고 나아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그를 인도하여